여호수아 9장 말씀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기브온 족속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꾀를 내서 오게 되고 그들이 원래 진멸당할 대상이었지만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자,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그랬습니다. 자, 이 일 후에는 어떤 일이겠어요? 그 앞에 있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것을 1차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아이성 점령에 실패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요 소문이 요단 서쪽 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요단강 서쪽 지금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사는 데입니다. 평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여러 족속들이 자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족속을 언급하고 있네요.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고 했다. 그래서 아이성 점령 이후에 이 소문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쫙 퍼졌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소문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혼자 힘으로 안 되겠다.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함께 대항해 싸우자. 이런 한 가지 반응이 나타났고, 또 하나는 그와 반대로 이 기브온 사람들 같은, 사실은 기브온 사람은 히위 족속 사람들인데, 히위 족속 사람 일부는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려고 했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기브온 주민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썼다. 그게 3절에서 6절이죠. 자, 기브온 주민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 성 정복 이야기도 들은 거예요. 꾀를 냈다. 사신의 모양을 꾸몄다. 사신단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 키운 가죽 포도주 부대, 나귀에 싣고, 또 낡아서 기운 신, 낡은 옷,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 자, 이런 걸 준비해서 가가지고, 사실은 히위 족속이 그 가나안 땅에 있으니까 가까운데 우리가 굉장히 멀리 왔다고. 그러니까 이 기브온 주민들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은 다 진멸을 당하겠구나. 이거를 이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그대로 있다가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정복당하고 진멸당할 수밖에 없으니 어떤 방법을 강구하서라도 우리가 살림을 받아야 되겠다,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뒤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들은 소문은 여리고 아이 성에 대한 정복만이 아니에요. 자, 9절에 보니까 뒤쪽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하면, 자,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니까 애굽에서 행한 10가지 기적, 홍해바다 사건, 이런 소문 다 들었다는 거죠. 또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더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들었습니다. 요단 동편 정복, 이런 일들도 다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은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이 하여튼 이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라합이 뭐라 그랬냐면 이런 소문을 다 듣고 우리 여리고 주민이 다 마음이 녹았고, 당신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역사하시고 온 땅의 주인이신, 말 그대로 상천하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냐 이거예요. 그래서 살 길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조건 항복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으러 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보통 조약을 맺으면 어떤 조약을 맺어야 맞아요? 평등 조약을 맺어야 맞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옛날에 국권을 침탈당할 때 뭐 강화도 조약이라든지, 또 을사늑약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거 다 그거 합법적 아니다, 다 불법적이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 불평등 조약이거든요. 그게 한 나라 대 한 나라의 평등 조약이 아닌 거예요. 다 불평등 조약이에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 그러면서 불평등 조약을 맺어도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자, 이 사람들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종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11절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예. 우리는 당신의 종이 돼도 좋으니, 그죠?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자기들이 나서서 불평등 조약, 그것도 어느 정도 불평등 조약도 아니고 우리 당신의 종 되겠습니다. 그러니 화친 조약 맺고 우리 함께 같이 좀 살아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이 기브온 주민들, 그때는 이제 기브온 도시국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작은 부족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0장 2절에 한번 볼까요? 10장 2절에. 자,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다 강함이라. 자, 기브온이 커요? 아이성이 커요? 기브온이 크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왕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왜요? 작은 성 아니거든요.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고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한테 가가지고 종되자고 불평등 조약을 맺을 정도가 됐으니 야, 이거 우리는 어떡하냐. 예루살렘 왕이 듣고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히위 족속,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진멸당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또 마음이 변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게 했다, 이런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진 자세, 이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결국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가서 종되고 항복해도 좋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왔고, 그런 믿음의 반응으로 말미암아 진멸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진멸하기로 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런 일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제 이루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14절에 뭐라 그래요? 화친을 맺게 되는데 어떻게 맺게 됐다고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죠. 원래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왔으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여쭤봐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것도 아간의 범죄 때문이기도 했지만 하나님한테 여쭤봤으면 아간의 범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안 도울 거야 하지마 하셨을 텐데 안 물어보고 자꾸 실패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될 만하니까 아이성을 딱 보니까 2-3천 명만 올라가도 될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이 기브온 족속의 말만 듣고 사람의 말만 듣고 자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꼭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고 14장, 16장 두 번이나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사실은 먼 앞날까지 내다볼 수가 없어요. 저는 요즘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제가 가졌던 꿈, 이 길로 오지 않고 옛날의 꿈을 쫓아서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제가 가졌던 꿈 중에 하나는 영어 공부하기 좋아해서 영어 통역사가 되고자 하는 게 제 꿈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요즘에 AI, 인공지능이 너무 발달해갖고 통역사 다 망하게 생겼어요. 핸드폰만 갖고 있으면 저절로 다 통역이 되고, 챗 GPT 번역도 필요 없어요. 사진 딱 찍어서 딱 갖다 놓으면 번역이 쫙 돼서 나와요. 이야, 그거 이제 못하고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뭐는 이게 대체가 안 된다 그래요? 목회자나 스님 같은 영성을 다루는 사람들은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야, 참.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는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뭐예요? 악한 사람이라도 죽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심하게 타락해서 도저히는 이건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신 이런 가나안 족속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족속은 싸우려고 그랬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떻게든지 가서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때로는 막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신학대학을 같이 다니던 분은 신학대학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막 이렇게 방탕하게 살았는데, 제가 친하다 보니까 형님 그러지 마. 그렇게 하면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탕자처럼 두 손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돌아가면 되는데 고집을 피는 거예요. 어떤 고집을 피느냐? 내가 성공해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면 안 돼요. 그죠? 항복하는 게 중요해요.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고집 피우다가 하나님하고 고집 피우면서 싸워서 이겨보려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힘을 합쳐 싸워보려고 하는 족속들 나중에 다 패망합니다. 그러나 기브온 족속은 항복하고자 해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항복하는, 그래서 살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나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통해서 애굽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요단 동편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여리고성 아이성의 기적의 소문들이, 요단강에 그 갈라지는 소문들이, 그 사람들이 그 소문 듣고 항복한 거거든요.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능력이 소문이 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널리 소문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보니까 그랬어요. 9절 다시 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이런 소문이 퍼지려면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소문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문이 꼭 우리가 출세하고 부자 되고 이래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비록 어렵더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밝은 낯으로 그렇게 다닐 때, 야,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너처럼 살고 싶다.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알던 서울에 있는 어떤 한 집사님이 옛날에 그랬어요. 그분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늘 주변 사람들에게 기쁘고 감사,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늘 옆에 사람을 돕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주변에 있는 친구가 그런 얘기했어요. 야, 어떻게 너는 그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나 좀 교회를 데려가 달라. 그래서 전도에서 온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놀랍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출세도 하고 부자도 되고 이래도 되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보여짐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소문난 교회였어요.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니까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의 사람들을 칭찬하게 되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널리 소문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미래가 어두운 한국교회 안에 신앙교회는 다음 세대가 몰려오는, 다음 세대가 하는 부흥하는 교회로 소문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교회 한번 가보자. 어떤 일이 있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항복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